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눌 거는요, 데이비드 베이너의 사랑에 항복하다, 그죠? 이 책인데, 이 책은 이제,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이 제게 참 미친 영향력이 커요. 실제적으로 제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이 미친 책이 사실은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이 짧은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가 많은 통찰력을 얻고, 실제로 제 삶에 체득되어지게 한 그랬던 책들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인데 이 책의 이제 핵심은 말 그대로 사랑의 surrender 있죠? 우리가 책 제목이 이거지? 네, 책 제목이 되면 네, surrender to love. 네, surrender to love. 네, surrender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항복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의탁하다는 뜻도 있고, surrender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우리 전쟁 용어이긴 한데, 항복할 때, 그죠? 손 들어! 그러면 우리 꼼짝부터 항복할 때, 그때 우리가 surrender 하기도 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 surrender에는 의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순종을 많이 가르치죠, 순종. 순종 사실 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순종이라는 단어도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사실 그것은 사실은 의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의탁을 알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돼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게 계속 우리 마음에 부담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려고 하기도 하죠. 왜? 보면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자기 자신이 괴로우니까 안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지를 않는 거죠. 보지 않으면 또 마음이 그것도 괴로워.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멀리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혼내줄 것 같기도 하고 벌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도 두려움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surrender, 의탁이라는 거죠. 의탁. 의탁은 뭐냐?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알아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 의탁의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사실은 우리는 의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올라갑니다. 물론 수술 자체가 두렵죠, 그렇죠? 우리 나중에 처음에 수술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또 무슨 만약을 대비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서명도 하고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 의사를 언제 받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의사의 삶은 다 모르지만 그래도 저 의사가 갖고 있는 실력과 성실함으로 나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내 몸을 내가 맡깁니다. 그러면 의사가 우리 몸을 받아서 사실은 그 몸에 필요한 부분들을 행하는 거죠. 이게 사실 대표적인 의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 아니라 이런 의탁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하지만 순종만 강요하다 보면요. 순종은 항상 두려움을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에 장애물이 되어져요. 장애물이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더 어려워져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또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서워지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감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죠.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더 멀리하게 되어져요. 우리는요,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왜? 두려움은 우리에게 공포고, 그 공포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어떤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냐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주는 날 대상으로부터 나는 멀어지고 싶은 거죠. 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부터 절대 가까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두려우면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존재와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나를 받아주고,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더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안 따르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강한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듣고 싶지 않은, 거부하고 싶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죄성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죄성이라는 성향이 생겼어요. 잠깐 한번 해본 것인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그냥 선악과 한번 먹어봤는데 선악과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소도둑이 되는 성향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성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물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선악과 먹지 말고 말씀해야 될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 선악과 자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나게 되면 생명이 끊어지고 거기서 곧 죽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항상 나와 연결되어져 있고 결합되어져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살아야 돼. 나와 단절되면 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가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 너는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그건 죽음이야. 그래서 너가 항상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켰어요. 사실 그거 아니라도 먹을 것이 너무 많았으니까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과 야채들이 너무너무 맛있고 종류도 많고 영양분도 풍성하고 또 이것저것 섞어서 먹으면 또 새로운 맛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굳이 선악과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부채질합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자꾸 부추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두 번째 문제고 가장 깊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과연 그럴까? 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성향이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죠. 그냥 100% 말하면 무조건 다 믿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의심의 여지 들어올 틈도 없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맞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갔는데 이제 죄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자꾸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게 맞을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뒤에서 감추고 있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퀘스천 마크, 의심이 들게 만들고 회의가 들게 만들면 함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깨어지게 만든 겁니다. 의심이 들게 만든 거죠. 다시 말하면 의심이 드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게 우리가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는 있겠죠. 뭐 어떻게 모임을 할 수는 있겠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뭐 나한테 또 거짓말 하는 거겠지.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되겠지. 우리는 사실은 이미 담을 다 쳐놓고, 우리 스스로 이미 어떠한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렇지만 신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요, 그 사람 만남 자체가 즐겁고, 만남 자체가 좋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수용해요. 담을 쳐놓지 않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뭐 하는 거죠? 의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들어가냐? 교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이. 이 불신과 교만이 만나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불신의 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그 불신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완성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이것도 교만한과 같이 결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이제 필요한 거, 내가 들어야 될 거를 듣지 않고 받아들여야 될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선별해서 듣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밥을 다 차려놨는데 먹을 거를 골고루 영양가 있게 맛있게 이것저것 다 준비해놨는데,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해놨는데 아이들이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이거 안 먹어 저거 안 먹어 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몇 개만 골라서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편식하게 됐죠. 편식하게 되면 영양분이 우리에게 결핍됩니다. 결핍되게 되면요, 우리는 그만큼 건강이 악화돼요.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렇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겁니다. 내가 부담스러운 거, 듣고 싶지 않은 거 다 거부하는 거야. 싫어 안 들을래. 편식하는 어린아이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데 듣고 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죠?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영적인 결핍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인 결핍 현상이 나타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면역력이 결핍되니까 시험과 환란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안에서 대사활동의 정상도 돌아가지 못하니까 몸이 계속 아프듯이 계속 삶이 어렵고 힘들어져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느냐? 이런 현상들은 사실 우리 안에 사실 너무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모습들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의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이건 틀려서 지금 옳지 않아. 이건 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양 잡힌, 균형 있는, 맛있는 거를 골고루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우리가 손해를 누가 보겠어요?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영양 잡히게, 균형 있게, 맛있게 정성껏 음식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이거 안 먹어, 저거 안 먹어, 싫어 그러면서 몇 가지만 골라 먹는다면, 그것도 대충 먹고 만다면 그 음식을 준비해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를 바라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우리 위해서 최선의 거, 가장 좋은 거, 균형 잡히게, 영양 있게 우리를 위해서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해줬는데 그걸 안 먹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분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편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내가 받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준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것,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인 왜 불순종을 왜 회개되느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몰라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아담과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어서 사실 선악과 먹었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왔어요? 뿌리 깊은 교만함이 왔어요. 이 교만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내 삶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계속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것이야.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물론 내가 내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 교만함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거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더 높아, 하나님은 더 낮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 더 옳고 내 지식이 더 맞고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이 더 맞아.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그런 경영들을 따라가는 게 더 좋아. 영적 교만함인데, 제가 영적 교만하면 영적 어리석음과도 결부가 되어 있어요. 왜? 어리석으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인지,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뻔한 건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할 때가 있어. 그렇죠? 예. 뻔히 보이는 건데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계속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애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죠. 자기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더 좋은 길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싫다잖아요. 안 한다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다는 거야. 난 그거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니까 하나님 자꾸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부모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럼 뭐 하는 거죠? 필요할 때 또 찾아와요. 의지할 때는 부모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요. 또 필요할 때는 또 하니까 또 찾아와. 왜? 의지할 때는 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만 받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 원하지 않은 거,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거, 그런 것들 우리가 다 거부하는 거죠.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또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적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고 아니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막 끌고 가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뭐 어떤 말이 있겠죠. 아, 이거 좀 해보면 어때요? 저거 좀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좀 살아보면 어때요? 이렇게 좀 살아보면 어때요? 아, 내가 원하는 거 그것도 못하고 사나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없다면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전처럼 내 삶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가 왕이 되어져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표가 뭐죠? 결국에 우리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겠지. 저렇게 되면 조금 더 행복해지겠지. 우리는 그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행합니다. 불안이 실제가 되지 않도록, 두려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나의 삶에 위협을 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상황을 계속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그래요. 이거서 나오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 두려움이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상황을 조절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까봐 우리 아이들이 계속 조정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못될까봐 내가 계속 우리 부모님을 조정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우리 직장, 우리 관계들. 우리는 깊은 두려움이 있어, 두려움. 우리 아이들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 우리 누구가 또 아프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힘들면 어떡하지?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 아프게 되면 사업이 실패되면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고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실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상황에 개입을 해가지고 상황을 통제하고 상황을 다스려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고통이 없는, 힘든 것이 없는 평안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계속 간섭하고 들어가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보시고 더 많은 걸 생각하시고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시면서 결정하시고 더 궁극적인 것들을 향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통제하기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자꾸 개입해가지고 내가 뭔가 자꾸 조종하려고 하는, 자꾸 뭔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내 성량을 내가 내려놔야 돼. 요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바라던 소망하던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행의 불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의탁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왜 다 알아야 되죠? 내가 왜 다 통제해야 되죠? 내가 왜 다 개입해서 내가 왜 다 조정해야 되죠?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정말 강했거든요. 모든 제가 완전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이런 이제 형을 구세주의 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내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모든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 속에 내가 개입을 해가지고 도와줘서 그거를 상황을 좋게 만들고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래서 평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다들 잘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지쳐요. 나한테 너무나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죠. 너무나 무거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그 멍해를 짊어지고 가는데 삶이 너무나 버거워요. 나 하나 간수하기도 어렵고 나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오만 데 다 개입하고 오만 데 다 들어가지고 오만 데 내가 다 활동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가지고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다 한들 그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발생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들도 계속 주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알 수 있겠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을 내가 다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좋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치매에 살아나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몸이 안 좋으세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특별히 허리가 안 좋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어머니는 치매, 아버지는 허리가 너무 불편하시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가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님을 보는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제가 장남인데.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조금 덜 힘든 상황이 되도록 물론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뭘 느끼냐 가끔씩 저희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저한테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들으면 저도 마음이 눌리고 괴롭죠. 그래서 아버님이 덜 힘들도록 도와드리지만은 그럼 제가 뭘 느끼냐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의 인생이다. 좀 이제 냉정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엄마의 관계성소에서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해드리지만 용기 주지만 결국에 사실은 이걸 마지막으로 감당하셔야 될 분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로서 부모를 위해서 할 건 하죠. 이번에도 서울로 모시고 올라오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몫이 있는 거고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고 간섭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미국 갔죠? 예, 둘째는 이제 내년에 돌아올 예정이고, 첫째는 내년에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방학 때 여름에, 후내년에는 돼야 올 예정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고 같이 지내는 거 너무 좋죠. 그렇지만 이제는 떠나보내들 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저를 아니까, 그죠? 예.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딸 병신이라고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래, 저보고. 그렇지만 제가 딱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아이들, 이제는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 때다. 아빠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그 역할이 이제 점점점 떨어져 나한테 사라져 간다. 그리고 저는 내 인생을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보낼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너에게 누가 있어? 육신의 아빠, 영적인 아빠. 영적인 아빠는 영원한 아빠, 변함없는 아빠, 한결 같은 아빠,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는 아빠고 육적인 아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 능력이 없는 매우 제한적인 아빠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빠가 너에게 해주는 건 별로 없지만 그다음 영적인 아빠가 너에게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 물론 내가 이것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조언도 주고 도와도 주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개입할 수 없어요. 그 인생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그의 인생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도 인생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에 제가 우리 부모님에도 그 말씀,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그 말씀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우리는 다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그날이 엄마, 아빠는 저보다 조금 더 빠르겠고 저는 조금 더 늦어지겠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안 아픈 거 물론 중요하죠. 이 땅에서 기쁘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하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만날 영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가야 됩니다. 아버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저도 가는 거예요. 각자 다 가는 겁니다. 각자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를 자갈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인생을 가는 거는 각자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날 위해서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고 주었어.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죽음에 내볼 수 있나요?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 살리기 위해서 옆집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좀 대신 죽어줘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 아버지 제가 원하지도 않지만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한번 해볼게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17장에 뭐 계속 나오죠.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몸을 던지셨을까? 그거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요청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사실 두려움 없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음의 길로 내어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죠? 나는 죽겠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겠지만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 그 확신, 신뢰가 있었죠. 아버지가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사실 십자가에게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에요. 그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아끼지 않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 복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다 유업으로 물려주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선자매가 그러겠나? 예. 뇌를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예.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지난 10몇 년 동안 정말 복잡하지 않게 살아왔거든요. 갈수록 인생이 단순해지고 근데 단순해지면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하기 전에 아니야. 내 삶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이끌어 가십시오. 나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내가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골라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 지혜로 살아왔을 때, 우리 지혜대로 살아왔던 것 중에서, 물론 잘된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잘된 것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잘된 거는 기억나고, 잘된 거는 기억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기억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 생각들을, 계획들을, 그때 맞아. 정말 이것이 제일 좋아.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와 후회와 아픔과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완전한가요? 지금 우리의 지혜가 완전합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건 옳고 이건 아니야, 싫어, 거부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멀리 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변수를 다 고려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왜 우리가 자꾸 통제하고 우리가 지배하고 내가 함부로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판단해서 선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라면, 그리고 정말 그분이 선한 분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한결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께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안정되게, 편하게, 쉽게 사는 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죠? 무겁고 짐진 자들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리고 짐을 주고 간들 갈 수 있나요? 안 가지잖아요. 안 가지는 거 억지로 끌고 가니 더 힘들잖아요. 거기서 관계 아픔도 일어나고 괜히 하나님께 짜증과 원망도 나타나고,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데 본인 스스로 짐을 줘놓고 그 짜증을 누구한테 다 부려요? 하나님께 부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다 부리는 거예요. 그걸 누구 탓하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계획으로 인생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아는데, 사실 우리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면요, 나는요 지금까지, 저도 그런데 보면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계속 똑똑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가족들은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우리의 멍에 이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쥐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뭐죠?
소가 멍이 매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인이 이끈 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멍에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새로운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소는요, 주인이 인도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인도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계획을 별로 안 세워요. 왜? 계획대로 세운다고 해서 별로 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된들,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도, 이 교회도, 여러분도,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맡깁니다. 결국에 여러분이 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족이 제 가족이라서 제 겁니까? 아니요. 사실 각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대신해서 선교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제 몸이 제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주인인 척 하느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정말 마음이 짐이 얼마나 내려지는지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에 항복하다 surrender to love.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의탁 내어드리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그 헌신에 그 지혜에 그 선하심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지혜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분별력 가지고 우리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십시오.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더욱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기 때문에. 왜? 앞으로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시대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 혼란스럽고, 더 어둡고, 더 악하고, 더 변화무쌍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가득해서 어떡하냐, 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실제되지 않도록 더 많은 것들에 개입하고 더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 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지고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삶에 지쳐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부터 배우시고 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하십시오. 물론 결심 내일 또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또 하면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제 삶을 내어드립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부로 거부하거나 내가 선별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따라가고 무조건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듯이 주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로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분별 있게 살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 받으십시오. 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모든 것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것의 왕이시오 주인이시오니 그리고 주님은 선한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시며 너무나 좋은 분이시오니 오직 주님의 뜻에 이루십시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그리고 참 또 한 가지